내일 말씀 10분 강론 사순 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용서에 대한 또 자비에 대한 복음 말씀이죠.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들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로움, 정의감이죠. 옛날 법정이 없을 때는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피로써 이렇게 증거되고 되갚았습니다. 원수가 가족들을 죽이고 또 당한 가족들의 살아남은 자들은 그 가족의 피를 복수하려는 의무감,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는 되갚으리라는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보복과 복수는 가족과 그리고 공동체의 우두머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자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히브리인들도 역시 특히 유목민이었던 그들의 피의 복수를 보통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중동 지역에 보면은 정말 화약고라고 할 만큼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탈리오 법칙이죠. 탈출기 21장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하지만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탈리오 법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면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입니다. 한 이상이 아니에요. 한 대로 되받아야 한다.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 탈리오 법칙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서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외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폭력의 상승을 막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싶은 건데 폭력을 상승적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한 대 때리면 한 대 더 때리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그런 욕망으로는
이 탈리오 법칙으로는 욕망이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중동 지역은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보복과 복수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과 부족의 우두머리는 바로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이라는 점에서 바로 그러한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보복과 복수. 왜? 보복과 복수는 하느님께 맡겨라는 것이죠. 시편의 모든 그런 탄원의 시가 하느님께 보복을 맡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하느님께 보복의 권리를 맡겼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할 일, 멸망의 날이 가까웠고 그들의 재난이 재빨리 다가온다. 결국 복수와 보복은 하느님에게 맡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첫 번째 정의의 원리를 이겨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탈리오 법칙과 보복과 복수는 최종적으로 하느님께 맡겨라는 것이 이 부분이 탈리오 법칙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그분께 심판을 맡겨두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오늘 말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하느님께 보복을 맡기는 자는 그 원수라든가 적, 정말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그런 적의 징벌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할 수도 있죠.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그걸 확인해야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예레미야 예언자도 바로 하느님의 복수를 기다렸어요. 예레미야서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를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리오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얼마나 간절한 청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 정말. 고대 히라빈들은 복수에 있어서는 복수의 신성을 믿어왔어요. 복수라는 것은 하느님의 그런 특징들, 하느님의 성향들, 하느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인과응보라든가 또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는 어디서든지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극의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랍, 그런 신화에 다 나와 있죠. 돈을 훔치고 자기들의 명성에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진 자들이 과연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그 물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당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용서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죠. 과연 용서하면서 우리도 정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용서함으로써 우리도 고통스러울까? 아니, 용서하면 고통에서 벗어날까? 용서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까?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더욱 고통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경험들입니다. 용서하지 않았다고 더 고통스러워요. 그럼 용서란 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는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하느님의 축복과 하느님의 행위를 끌어들이는, 하느님의 축복을 일으키는, 하느님의 축복을 발생하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복음의 권고를 열렬히 전파하였어요. 참 톨스토이는 대단한 소설가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 소설가인데 제가 2019년도 저희 본당에 왔을 때 사순 특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서품 30주년이기 때문에 30주년 기념으로 고통 받아들이기, 또 하느님의 나라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톨스토이 작품들 속에는요, 악을 저질렀어요. 그죠? 그런 저지른 악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선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는 그런 금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모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악인들이 있잖아요. 뭐 히틀러라든가 뭐 이렇게 살인범이라든가 있잖아요. 모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악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죠? 그냥 넘어가고 개인적인 일로 관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냐 그거예요. 항상 악이 일어나고 항상 범죄가 일어나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용서를 받는 자에게 내가 또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용서하는 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의 몫이에요. 내가 용서하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탈리오 법칙을 얘기했어. 눈에는 눈, 얘는 이 했더니 이거 폭력이 점점 일어나네. 폭력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폭력이 점점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복수와 응징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죠. 참 답답하고 힘들죠. 하느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